네, 안녕하십니까. 신주기 목사입니다. 신주기 목사와 함께하는 마가복음 제18강, 오늘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32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과 나중이다 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코로나19가 계속 이어지고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참 쉽지 않았는데요.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용기를 드리고 또 함께 승리하는 삶을 기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라나는 씨 비유고 하나는 계자씨 비유입니다. 26절에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어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싹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계자씨 하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특성,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시작이 되어지고 어떻게 결과를 갖는지 그 하나님의 나라 특성을 먼저 자라나는 씨 비유를 먼저 살피면서 우리가 연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라나는 씨 비유를 보면 씨가 싹이 나고 이싹이 나고 또 곡식으로 이렇게 연결해지고 그 다음에 추수하는 그런 내용이 나타납니다.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은 이렇게 5단계가 나타납니다. 그렇습니다. 씨앗의 생명력,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 이 씨앗의 생명력은 결실할 때가 올 때까지 멈추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가지성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하는데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력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불가지성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 자라나는 씨 비유의 하나님의 나라 특성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자연성입니다. 즉 씨 스스로 자라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메시지는 생명력은 그 자신이 갖고 있고 스스로 자라나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본다면 고린도전서 3장 7절에 보면은 그래서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도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이 스스로 자라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의 특성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특성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점진적 확장성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감추어진 복음의 능력, 효력, 즉 에너지는 표면 아래에서 표면 위로 올라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또 복음이 심겨졌는데 궁금해하고 저게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러면 서두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진적으로 확장되어지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없을 뿐이지 표면 아래에서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애들 가르치거나 세가족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야, 저거 언제 자라나 싶은데 시간이 지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그 가운데서 확장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가 볼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한성입니다. 시한성.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피할 수 없는 추수의 날씨, 즉 여러분 추수할 때가 다가오는 것이죠. 즉 농부가 등장할 때를 기억해야 됩니다. 농부가 등장을 하면은 이렇게 마지막 그렇게 추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추수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의 완성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절정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심판의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는 말세에
하나님께서 낫으로 그렇게 결과를 만들어내듯 심판이 있고 거기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추수의 날을 그렇게 하지만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이르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제 세상 나라는 물러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절정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등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자라나는 씨 비유는 대단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좀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외면당하는 이 제자들, 또 예수님의 이 외면당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 이 제자들,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예수님을 어떻게 볼 것일까? 아니, 어떻게 보았을까에 대한 예수님의 답이 오늘 이 자라나는 씨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즉 절망적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은밀한 하나님의 나라의 성장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는 제주도에 있다가 왔지만 제주도에 이기풍 목사님이 첫 번째 선교사로 제주도 들어갔죠. 여러분 키도 작고 볼품없는 이 가정, 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제주도에는 복음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미비함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이 오늘 우리가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사는데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특성을 바라볼 때에 바로 겨자씨 비유, 우리가 아까 읽었던 두 번째의 겨자씨 비유입니다. 이 겨자씨 비유의 하나님의 나라 특성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나라 확장과 가능성입니다. 여러분 작은 저도 성지순례를 가서 이 겨자씨 그 나라에서 겨자씨를 가졌는데 아주 작은 씨입니다. 그렇지만 자라나면은 아주 어른 키보다 더 그렇게 이 사진처럼 자라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낸다. 그렇게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작은 시작에서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큰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 겨자씨 비유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작은 예수님 속에 큰 나라가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겨자씨같이 작은 자로 우리 예수님이 임재하셨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온 세상을 덮을 큰 나무로 보는 자가 세상에 없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 속에는 그렇게 큰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던 것입니다. 작은 자 안에 있는 예수님을 무시한다면은 우리는 미래의 큰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적용점입니다. 마태복음 18장 5절에 보면은 어린 아이들, 여러분 아주 작은 자 안에 예수님이 심겨졌을 때 여러분 큰 나라가 그 속에 꿈틀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비유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미래와 또 과거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는데요.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큼 되느니라. 여러분 이건 종말론적으로 볼 때 미래에 볼 때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성취되는 내용입니다. 그 종말론적인 그늘에서 열방이 구조되어서 편히 쉬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과거의 에스겔서 17장 23절의 성취입니다. 이슬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그늘에 깃들으며 그 그늘에 살리라.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여러분 다윗의 메시아적 왕국이 미약하게 시작하지만은 이 왕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권적 통치를 펼쳐서 열국이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에스겔서 17장 23절에 성취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완성이 되겠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조려 오셨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작게 시작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어마어마한 역사로 겨자씨가 성장해서 나무가 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강력한 역사의 결과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의 오늘 이 비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비유, 우리가 결론적으로 본다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과 나중입니다. 데이빗 E. 캘런더라고 하는 학자를 통해서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려봅니다. 첫째, 하나님이 흙에서 하시는 일을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씨를 뿌릴 때 그 목적을 이룰 것을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복음을 뿌렸을 때 여러분 아주 미비한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그 성장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그대로 그 성향, 그 특징을 그대로 드러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씨의 성공이 우리의 미비한 수고에 의존하지 않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저 뿌릴 뿐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자르게 하는 것은 그 결과는 여러분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결과를 갖는 것입니다. 홀리온 바이블에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경멸과 거절을 당했던 예수님과 초라한 12명의 제자들에 의해서 시작이 되어졌다. 그러나 그것이 참된 위대함과 능력이 온 세상에 드러날 날이 올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우리는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나중이 어떠한지를 그렇게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런 시작과 나중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결단하고 적용점을 가지게 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작은 씨를 가졌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보잘것없이 작은 모습으로 정말 예상 밖에 감추인 모습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생명들, 우리 주일학교, 우리 다음 세대들, 여러분 그것은 대단한 강력한 힘을 갖고 있고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씨를 가진 자, 여러분 그것을 가진 자와 가지지 않는 자의 결과는 나중에 그것이 온전한 모습으로 나타날 때는 결코 그 어떤 것도 메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씨를 가지고 있는가? 그 씨를 우리가 뿌리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은 나중에 예수님 앞에 갔을 때에 내가 뿌린 그 씨가 수많은 씨의 그 열매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는 자가 있을 것이고 또 그것을 경험하지 못할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복음을 뿌리지 아니하고 내가 받은 그 복음을 나누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내가 가진 은사와 달란트 내게 주신 그 사명 그 소명을 발휘하지 못할 때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의 역동성 그 하나님의 나라의 성장성 그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변화들을 우리는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할 수가 없지만은 우리 중에 어떤 성도는 엄청난 변화를 가져온 자로 여기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작은 것에서 출발해서 상상을 초월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미래의 가능성을 보게 한다는 이 사실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매력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그 극동방송 우리 이사장 되시는 김양환 목사님 그를 만나면 마음이 평안이 온다라고 하는 그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하우스보이로 김양환 목사님은 자라고 미국에 그렇게 가게 되어졌는데 그 속에서 이런 복음의 역사 그래서 전 세계적인 침례교회의 가장 큰 교단의 목사가 되어지고 극동방송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복음의 그런 전달자로 쓰임받고 있죠. 여러분 하우스보이 정말 볼품없는 작은 시작이었지만 그 속에 복음이 들어갔을 때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갔을 때 엄청난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이와 같은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속에 심겨진다면 어마어마한 변화를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입이 되어지고 그 손이 되어지고 그 발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여러분 승리합시다. 할렐루야.